새날 장로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새날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빚진 자 선교회 이름으로 4개 교회 연합으로 이 중남미 지역 단기 사역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선교회는 복음을 갚기 위해서 빚진 자 마음으로 연합을 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도 또 협력하게 되어지고 거기는 이 물이 없습니다. 수도가 없어요. 그런 곳에 우물도 파주는 사역도 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또 학교에 또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이렇게 또 마련해주고 교육관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그 선교사님들 보면서 뜨거운 그 헌신과 열정으로 18년 동안 선교 그 사역 보니까 많이 확장이 됐어요. 6군데 그 현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센터에는 초, 중, 고 학교를 세워서 실력 있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크리스찬 학교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은 농내장으로 실명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눈 안 보일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니카라과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을 고쳐주셨어요. 지금 안경도 안 씁니다. 사역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체험을 많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선교사님은 바울이 경험한 육체의 가시와 같은 또 갑상선, 암 이런 것과 싸워야 합니다. 남편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강도를 만나고 총기 개머리판으로 목 쪽을 두들겨 맞아서 후유증을 겪는 그런 상황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땅을 기증하고 도로를 놓아주고 건물을 세워져서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고 현재 학교와 여러 교회 전문직 기술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현지 학생들이 현지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첫날에 그 기술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기술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와 협력을 해서 직업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자격증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전문인 직업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오지만 공부하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아버지들이 없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대의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녀들 다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건물과 훈련센터들이 세워진 것이 돈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로 하여금 세워졌다고 합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단기 선교도 이제는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서 봉사도 하지만 가신 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힐링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사역 마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폐유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의 현장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주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믿고 뿌린 것인데 결국은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은 그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주십니다. 신명기 3장 6절 말씀, 3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령님이 약한 걸 알고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방 선교에 불을 붙인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교입니다. 현재 튀르키예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흩어진 자들이 저 베네게 국으로 안디옥교회까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그 당시에는요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 받으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그냥 복음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안 가니까 환란이 오니까 할 수 없이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이 이방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이방의 안디옥 지역까지도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의 땅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영국의 종교적 타락과 세속화 속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에 온 자들과 똑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출발한 퓨리탄 순례자들입니다. 102명 중 항해당 어린아이가 1명 죽고 이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첫 겨울에 큰 추위 속에 굶주리고 추위와 질병 열악한 유생으로 45명이 죽고 남은 사람은 57명입니다. 그들이 미국 건국의 밑거름이 되었고 신앙 공동체가 세운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미국을 세워서 세계 열방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미국을 세운 거예요. 신앙은 박해 속에서 성장합니다. 온상 속에서 신앙은 적응력이 약해지고 시련만 오면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도 온상 속의 신앙은요 오래 못 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뭐입니까? 조금 어려움 있으면 그냥 다 무너져버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성숙하게 되고 연단시켜서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은요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받지만 그 속에서 성장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해져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너희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왜 금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만들어지면 금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그런 정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금이 들어있는 암석을 잘게 부수고 분리된 금속을 높은 온도 1064도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면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하고 그런 훌륭한 석학이면서 영성 신학자 헨리 라우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아니 얼마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라우웬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서커스에서 보면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 그네에서 묘기를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편 그네로 몸을 던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됩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가 없고 그러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저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니카라과에서 학생들이 이 미국에 오고 싶어갖고 이 한인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다 탈락된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재정 보증을 또 체크하고 아니면 또 미국에서 검증된 특별한 단체에서 초청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더 힘든 것은 학생들이 서로 가려고 하니까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말을 잘해야 여기 뽑혀서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패스를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한국말로 찬양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 학생들 신앙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요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살아요. 분노하고 저주를 하게 되어지고 화병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들고 나왔습니까? 빈손을 놓았어요. 갈 때도요 여러분 아무 재산만이어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욥이 고백한 대로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잘 사용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그분 믿고 인생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 아닙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것같이 참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마지막 인생 마감할 때요 참 비극한 일이겠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을 입증하고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아니고 잃어버릴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욥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에서 불 속에다가 막 쇠를 집어넣고 두들기고, 그럼 뭐가 나와요? 농기구 연장이 나와요.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정금처럼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선교 지역이 확장되고 모든 종족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선교의 대변화가 유대인을 넘어서 저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 전파됩니다. 사도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문화나 종교의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선교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선교는 복음의 모체가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 중심으로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결국 세워진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보냈어요. 이 안디옥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어지고, 그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얼마 안 되지만 아시아, 유럽,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모교였던 예루살렘이 쪼그라들 때 그 모교를 도와준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리아 안디옥교회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 안 닮았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여튼 사람의 이름이 막 나와 있는데 5명의 영적 지도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향도 인종도 피부색도 다 달라요. 첫 번째 바나바,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일대 목회자입니다. 둘째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사람이요. 셋째 누기오, 구레네 사람으로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역시 흑인입니다. 네 번째 마나엘,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궁중에서 자란 권리층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궁궐까지 복음에 들어간 거예요. 다섯 번째 사울입니다.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바나바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디옥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 정치적 배경이나 색깔이 전혀 없었던 교회입니다. 종족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성장 배경도 달라요. 차별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수리아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사소한 불편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교회는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지에 보내면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수용하게 된대.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디옥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생명력인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렸습니다. 다성에 젖어있는 관습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지에 가니까 선풍기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오는데 한번 그 안에 들어갔다 오면 옷이 다 젖어버려요. 아이들이 막 한 번 찬양을 하면 보통 막 1시간씩 찬양해야지. 우리는 1시간 딱 안 끝나면 벌써 눈이 방향이 달라져.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기억이 안 가? 어? 거기는 찬양만 1시간. 찬양. 그리고 거기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끝나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쳐서 못해요. 더워. 우리는 그날 막 그래도 좀 날씨가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현지인들은 추워갖고 잠바 입고 다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 영적 지도자 5명 중에 가르친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걸어와서 선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선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때 어떤 청년이 손들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어머니가 얘야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인데 큰아들인데 너만큼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던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 중에 선교사로 나가니까 기도 안 했던 부모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물질로 선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자녀가 나가니까 물질로 선교할 수밖에 없고, 자식 때문에 했지만 나중에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에 동참할 때 여러분의 선교비가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만일 안디옥교회가 자기 교회만 성장만 생각했더라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12장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크거나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이에요. 제자 삼는 일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EM들 뉴스으로 다 있지만 그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1세대의 삶이에요. 여기는 희생도 있고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선교사다, 그 의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까지 새날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날 장로교회는 111 올리브 스트리트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해 있으며 예배 시간은 12시입니다. 주일학교 유스그룹은 한어권과 영어권이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KM 전화 847-217-1157번이나 EM 전화 847-219-004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